반갑습니다. 9월 1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셔서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낫게 하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비록 대피대면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또다시 격상되어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여 교회와 국가의 경제와 사회, 교육 모든 영역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수유제일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고통 중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한나와 모세와 다니엘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부흥케 하신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풍조에 밀려
기복주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국가의 위기 앞에 탄식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국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셔서 교회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나라와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정직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기독 정치인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선한 도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어졌던 평양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하에서 마음껏 소리내어 찬양과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언어와 문화가 다른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조인서 목사님을 비롯한 교구 목사님들과 교회 학교를 담당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님들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보살피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이는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조인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복음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좌우의 날쌘 검이 되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대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모든 사명자는 이런 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단하기 전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정도로 머뭇거렸습니다. 자기가 그런 중차대한 사명에 적합하지 않은 부족한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모세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후 첫 번째로 한 행위가 뭐냐? 삶의 정리, 주변 정리였습니다. 미디안 목자의 삶에 적합한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리고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미디안 목자의 적합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어요. 이제 이거를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되느냐? 지도자의 삶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그런 분 꽤 많이 봤어요. 이 조그마한 수포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커다란 마트로 옮겼는데 쫄딱 망해요. 그래서 다시 수포에 해가지고 또 금방 흥해요. 그래서 또 마트로 갔는데
또 망해요. 제가 그런 분을 봤습니다. 제가 뭐 감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슈퍼마켓에서의 성공 원리와 마트에서의 성공 원리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미디안 목자로서의 삶의 태도,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장정만 60만 명 되는 거대 공동체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바로에게 대항해서 끌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정리해야 돼요. 사명을 맡은 자는 과거에 살던 삶을 정리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새로운 삶의 원리, 새로운 삶의 태도, 그걸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선배 목사의 권유로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따라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배 목사님 말에 의하면 이 구파발에서 일영 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오른편 쪽으로 올라가면 거의 동네 뒷동산 정도 산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집에 있는 뒷동산 가는 용의 등산화 비슷하게 생긴 거를 하나 신고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막상 산에 올라가 보니까요, 평탄한 게 아니에요. 이게 깎아지르는 절벽도 있고요, 밧줄도 타야 되더라고요.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 암벽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집에서 등산화인 줄 알고 신고 갔던 신발이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을 탓했어요. 내가 부족하구나. 근데 저희 선배 목사님은 내가 찍찍 미끄러지는 산을 척척척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야, 등산을 다니려면 리츠 등산화를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듣도 보도 못한 표현이에요. 리츠 등산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동네 뒷동산 가는 때 신던 신발 가지고 가면 쫙쫙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리츠 등산화는 암벽에 착 달라붙어서 잘 안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등산 가자고 권면할 때 처음부터 리츠 등산화를 사갖고 신고 오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산보에 적합한 신과 등산에 적합한 신은 다르다. 미디안 목자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의 삶의 원리, 태도, 이건 철저하게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등산도 그러할진데 목자하고 민족 대표 지도자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 하기로 작정하고 예수 잘 믿기로 작정하고 저기 미디안 목자에 적합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따라가면요, 자꾸 미끄러져서 넘어집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출애굽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삶의 태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사명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단촐하게 자기네들끼리 히히덕거리면서 먹고 살던 방식으로는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삶의 길이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40년간 목자의 삶을 함께 해온 이드로에게 돌아갑니다. 사명을 받은 자로서 가장 급선무는 뭐냐? 지금까지 함께 삶을 영위했던 이드로와 결별을 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것을 하려면요, 과거와 결별을 해야 됩니다. 과거와 결별하지 못하면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으니 이드로의 나이는 훨씬 더 많았겠죠. 이드로는 40년 동안 모세에게 모든 권한을 다 맡기고 아마 편안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른 하늘에 벼락이라도 떨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눈앞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이제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드로와 그의 딸 십보라가 납득이 안 되면 딸 안 보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18절과 20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명자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과거로부터 잘 떠나는 일입니다. 과거로부터 잘 떠나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던 거, 지금 내가 하고 있던 거, 이거 다 붙잡고, 그리고 저 소망에 찬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려워도 끊을 건 끊어야 돼. 결별할 건 결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듯이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다시 베델로 가나안으로 떠났듯이 모세는 이드로의 집을 떠나야 애굽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이드로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이드로의 집, 과거로부터의 결별을 상처 주고 뭐 이러면서 눈물 흘리고 그다음에 가슴에 못 박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잘 떠나는 지혜로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리고 장정만 60만 명 히브리 민족을 끌고 나온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뭐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가 여 미디안 오기 전에 애굽에 내 형제들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한 40년 되니까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잘 살고 있는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이게 뭐 별로 어려운 일 아니야. 뭐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닌 거로 딱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모세는 이드로에게 완전 100% 사명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했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수도 없이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번에 이 본문이 내 가슴에 콱 다가오는 거예요. 모세는 이드로에게 내 하나님 만났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놀라운 사명을 줬다. 바로 앞에 서야 되고 그 히브리 민족을 끌고 나와야 된다. 내 이 일을 위해서 가야 되니까 내 아내 십보라 보내주시고 내 두 아들 같이 보내주시고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드로인들 오케이 하겠으며 십보라인들 찬송 부르며 따라가겠냐고요. 그들의 영적 수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그 사람들에게 너 이거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 형제들 살아있는지 알아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명은 모세가 받았지 이드로가 받은 게 아닙니다.
모세는 이드로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사명의 첫걸음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듯해요. 그래서 그는 이드로에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나 애굽에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잘 살고 있는지 좀 보고 싶어요. 갔다 올게요. 그러니 이거 보내야죠. 그 정도인데 안 보내겠습니까? 먼저 이해시켜야 할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도 그 영적 지혜입니다. 아마 모세가 처음부터 출애굽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장인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으면 아마 십보라 울고불고 난리치고 이들어 나 죽이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그는 사명의 발걸음 내딛지 못하고 주저앉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세의 설명이 이드로를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명분이 없는 거예요. 붙잡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기 형제들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선뜻 이해하고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길에 동반자가 생겼어요. 누구요? 아내 십보라도 따라왔고요.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도 따라왔습니다.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이요 모두 나귀 태우고 애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하고 지금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행 가는 거예요. 지금 나귀 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똘랑똘랑 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세가 설명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모세는 애굽의 형제들이 지금껏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사명을 완수하고 이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 모세는요 전혀 다른 설명을 합니다. 아마 그때 이드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마침내 이드로와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지금 출발할 때는요 들은 거 이거밖에 없어요. 저 형제가 애굽에 있는데요 갔다 오겠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내가 좀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래갖고 십보로하고 아들들 데리고 나귀 타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18장 1절에 뭐예요?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아마 이대로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기 전에 이드로에게 바로와 전쟁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다고 했으면 과연 이드로가 십보라가 그 제안에 동의하고 따라 나섰을까요? 허락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길을 쓰고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조금 고생은 될지 몰라도 납득이 되니까 동의하고 허락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가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정직한 겁니까? 그래서 사명 첫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까? 나는 모세가 이드로와 십보라를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는 수준으로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를 완수하고 그간의 모든 상황을 자세히 이드로에게 설명했고 이드로는 다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거 무엇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사명을 나와 동행하는 사람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울고불고 바짓가랑이 잡고 못 가게 말리게 만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따라올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사명자는 사람의 도리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옳습니까? 경우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의 엄중함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은 마리아에게,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 상황처럼 예수님 사람의 도리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어머니 아버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건 합당치 아니하다고 엄중하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게 전혀 다른 두 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게 잘 해석이 되고 용해가 될 때 우리의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해하는 역할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그의 일생에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리고 그는 복음 전하는 자로 자신의 역할을 자리매김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겠다. 나는 복음 증거하며 살겠다. 딱 자기 사명을 확고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생에 오로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였을 때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바리새인으로 살았어요. 성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교회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자신, 가족, 일가, 친척과 전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가 집에 가서 어머니, 나 이제부터 예수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저께까지는 예수 복음 방해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예수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바리새인 집안이기 때문에 쌍심지 켜고 반대할 것이 뻔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의하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요, 이거 혈육과 의논하면 못 간다.
이거 혈육과 의논하면 나는 한 걸음도 못 내딘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믿음의 길 떠났어요. 사명의 길 떠났습니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가족과 의논하지 않고 떠나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모세처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잘 설명하고 떠나는 게 옳습니까? 저는요, 둘 다 옳다고 생각해요. 둘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상황이 다를 뿐이지.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혼자 살았기 때문에 가족과 의논하지 않고 떠날 수 있었고, 모세는 장인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으니까 모세는 이렇게 태도를 취했고 사도 바울은 저렇게 태도를 취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사명자의 첫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명자의 첫째 사명은 뭐냐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사명자가 사명의 현장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건 사명자라고 부르지 않고 그런 사람을 세상 말로 직무유기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명자가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사명의 현장에 서서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없으니 목사가 언제 아름다우냐?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가 언제 아름다우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기능공은 언제 아름다우냐? 기계 돌리고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각자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거,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이 미디안의 자리가 내게 딱 알맞는 자리라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미디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느냐? 내 사명의 자리가 어디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곳에 서 있느냐? 아니냐에 결정되는 거예요. 모세가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미디안의 자리에서 그거 원격 조정해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교만한 겁니다. 어디 서 있어야 되느냐? 애굽으로 가서 서 있어야 돼요. 왜 애굽으로 가서 서 있어야 되냐? 거기에 바로가 있고요. 거기에 고통당하는 히브리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하라고 불렀으니 미디안에 서 있는 건 옳지 않습니다. 밤하늘을 보면 별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별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눈으로 보면 이 자리가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별자리의 운행이 조금씩 달라 보이지만 대부분의 별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 자리 지켜.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항성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사명자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항성과 같은 존재가 돼서 너 여기 있어라. 그럼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어디 서 있습니까? 수의제일교회에 서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 거기 가서 일하라 그랬으니까 저는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수요일마다 연동교회 가서 있고 주일마다 연동교회 가서 서 있으면 저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잠시 휴가를 지내서 자리를 뜰 수가 있고요.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허락을 얻어서 공부하러 잠깐 2, 3개월 자리를 비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사명자의 자리는 어디냐?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수의제일교회 성도죠? 어디 서 있어야 됩니까? 수의제일교회 안에 서 있어야 돼요. 나는 어디 서 있어야 가장 아름다우냐? 나는 항성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 가셨을까? 성도들이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항상 교회에 계셔. 그래서 오면 만날 수 있는, 자 보면 우리 목사님 저기 있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항성이 됐든 행성이 됐든 설사 잠시 빛나다가 사라지는 유성이 됐든 별은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 좋고 익숙하고 편안하다고 해도 미디안에 있는 모세는 진정한 의미의 모세, 사명자 모세가 아닙니다. 또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피곤하고 곤핍해도 모세는 애굽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곡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나보러 옛날에 40년 전에 떠나왔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로 되돌아가라는 뜻이로구나. 이런 멍청스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불렀어요? 고통당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주의 종은 성도와 함께 서 있어야 됩니다. 성도와 동떨어진 존재는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성도가 기뻐할 때 같이 춤추며 기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주의 종이고 올바른 목회자입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언제나 히브리 민족과 함께 나머지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아말렉과 전쟁하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산 밑에서 아말렉과 직접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칼 들고 같이 싸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도망간 게 아니에요. 모세는 현장을 지켰습니다.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르비딘 골짜기에서 백성들이 싸울 때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곤해도 팔이 아파도 팔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끝까지 돌을 개고 아론과 훌이 붙잡아 줘가지고 이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무찌를 때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명인 거고요.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가 달라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되고요. 전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전도하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르비딘 골짜기 저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칼로 싸우면 되고요. 모세는 그 산 꼭대기에서 두 팔 들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국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힘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지도자고 그것이 모세의 역할이고 모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되뇌어도 저는 이 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 2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린 시예요. 시인 구상의 꽃자리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일부를 발췌했어요. 앉은 자리가 꽃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뭘 느끼는 거냐면 시방 지금 이게 가시방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 좀 딴 자리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뭐냐면 너의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니라. 저는 그거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꽃자리다. 왜요?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어디서 주시느냐? 이 자리에서 주십니다. 제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서 있을 때 복 주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자리가 불편하다고 이 자리를 박차고 딴 데 가면 내가 복 받을 것 같지요? 내가 은혜 받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돌팔매를 맞아도 나의 자리는 어디냐? 여기다 이거예요.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난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자리가 꽃자리예요? 아니면 가시방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보내셨으면 가시방석을 꽃자리처럼 여기고 있다 보면 언젠가 꽃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바로와 싸우려고 갔던 애굽의 자리가 여러분 이른 그대로 꽃자리였을까요? 꽃자리로 느껴졌을까요? 아닙니다. 가시방석처럼 수도 없이 여겼을 겁니다. 아우 왜 이렇게 아파? 아 왜 이렇게 따끔따끔해? 아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여겼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저는 이 말을 어떻게 보냐? 그 종한테 주인이 맡겼어요. 너 매일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걸 줘. 그리고 어딜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재주가 왜 없겠어요? 다른 재주 있죠. 다른 능력 있죠. 하지만 주인이 그 일 하라고 그랬으니까 매일 그 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 일하고 일마다 때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하고 연구하고 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성도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 목사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뭐예요?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가시방석입니까? 곧 꽃자리로 바뀔 겁니다. 지금 조금 아파도 견디세요. 이겨내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세요. 그러면 축복받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해 주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의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 자리는 여러분의 개인의 자리를 저는 모릅니다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자리가 어디인 줄 알고 그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여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세는 능력이 없다고 처음에 거절했지만 주님께서 계속 맡기셔서 그는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을 때 그는 가족들 설득해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모세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입으로 되뇌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자리에서 도망갔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모세라는 이름을 되뇌입니까? 아니면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까? 주님,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애굽으로 가라 하면 애굽으로 가고, 한국으로 가라 하면 한국으로 가고, 수의제일교회로 가라 하면 수의제일교회로 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마다 저마다의 애굽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비록 가시방석과 같아도 꽃자리로 여기고 사명 감당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선포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이 저에게 해당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해당되기를 원합니다.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열매로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자기의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수의제일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선택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종이라 칭찬받는 모세와 같이 사명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여기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을 특세를 통해 영적 재무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안정성 확보로 하루빨리 세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안과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 특세가 있습니다. 그 특세 가운데 함께 주셔서 영적 재무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 늘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